샬롬.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는 그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언젠가부터 뭐 전도를 할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자매님 사랑합니다, 아니면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런 멘트가 언제 시작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1990년대 초부터 그런 멘트가 교회에서 많이 이제 확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요즘에는 뭐 아주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카톡을 보내든지 아니면 뭐 인사라든지, 집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 쉽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말 교회에서도 잘 못했거든요. 그런 그때에 서울에서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가 하면 사랑과 교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셀폰, 그러니까 휴대폰이 있었어요. 나오긴 나오는데 많이 이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았을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세미나 둘째 날 오후 시간에 그 강사가 이런 시험을 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 다 나중에 그 집에 전화를 해서 그 부인들에게, 사모들에게 사랑한다고, 여보 사랑해 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자 뭐 목사님들이 한 줄을 써가지고 너도라도 가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보 사랑해 하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또 어떤 또 별난 목사님들은 전화기 대놓고 뭐 뽀뽀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에서 올라온 그 나이 많은 그 어떤 목사님 차례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도 뭐 줄을 안 쓸 수가 없어 줄을 서다 가지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됐는데, 전화기 앞에 딱 서다 말자 아무리 생각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한다, 나는 못 한다. 그러니까 같이 경상도에서 올라온 다른 목사님이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그 목사님 집에 전화를 걸어서 그 사모님을 바꿔가지고 전화기를 건네주면서 빨리 지금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못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뜸을 들인 이후에 여보 내다. 아니 내가 뭡니까? 그래도 신학대학 공부를 한 목사님이 여보 나요 하든지 여보 나요 하든지 이래야 되지. 여보 내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말이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여보 내다. 사찰 집사님은 잘인다. 사실 그 목사님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머리가 참 비상한 것 같아요. 그 순간적으로 사랑해서 어떻게 사찰이란 말이 나왔는지 뭐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지금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지난 수요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국사를 마치고 저녁 늦게 술람미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술람미가 잠이 빠져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밤 이슬을 맞고 이 솔로몬이 문을 계속해서 얼마를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계속 노크를 하다가 결국 어디로 이제 가버렸어요. 이 술람미가 뒤늦게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솔로몬이 어디로 가버리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성한 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솔로몬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그 안 당해도 될 그런 야경꾼들로부터 장려 취급을 받는 그런 곤욕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진작 잘 준비하고 있다 문 열어서 그 솔로몬을 맞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 그 순간,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그 왕이라고 하면 그 옛날에,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죽고 살고 하는, 뭐 에스더가 옛날에 그래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왕인데 어떻게 잠에 빠져가지고 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냐고 맞이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것이 하나의 그냥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자, 이 술람미는 누구를 대신합니까? 오늘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솔로몬 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신데, 그런 주님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요즘 사람들 얼마나 매몰찬지 몰라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러 전도를 해보면 뭐 당당합니다. 나 교회 안 나갔다. 내 예수 믿을 필요 없다. 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러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나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술람미는 뭐 약간 장녀 취급을 받고 곤욕을 당할 그 정도였지만, 전도를 받지 않는 이분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 뭐 땅이 굳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술람미가 잠깐의 그런 잘못을 하고 난 뒤에 깨닫고 나니까 이 솔로몬의 존재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솔로몬을 찾아다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부탁을 하는데, 오늘 본문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5장 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전해주려무나. 솔로몬이 어쩌다가 남편을 떠나보내는 우려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구절을 보면, 그래도 이 술람미의 댐댐이가 아직도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인정을 받고 있어요. 본문 구절에 보시면 이 여자 중에 지극히 어여쁜 자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아름답고 예쁜 여인아, 이런 뜻입니다. 자, 예루살렘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때는 술람미와 경쟁 상대에 있었던 그런 여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술람미를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예쁜 여자여. 아주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술람미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혹시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멸시를 당한 것은 아닐까? 혹시나 전도의 문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조심스럽게 그날 우리는 한 번씩 우리 자세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술람미가 병에 들 정도로 솔로몬을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술람미에게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술람미는 사실 오늘 본문 지금 9절 이하에부터 16절까지 보면 뭐 절절히 전부 이 솔로몬 자랑하는 거예요.
솔로몬 자랑한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아무래도 이거 건너뛰어야 되겠다. 이것 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래서 건너뛰려고 몇 번을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 강의 설교이고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상당히 한 절 두 절도 아니고 상당 부분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술람미가 솔로몬 자랑하는데 뭐 끝도 없어요. 지금 끝절 맞이 16절까지도 계속 자랑 아닙니까? 자랑. 술람미가 솔로몬을 자랑한다. 그러면 술람미는 교인들이고 성도들이고 그리고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기에 그러면 우리도 술람미가 솔로몬을 자랑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의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좀 정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죠. 공중의 새들 가운데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새, 전번에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비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사람은 이 상대방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온유한지 겸손한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에 대하여 뭘 하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윳빛 같은 그 흰자의 속에 아름답게 박힌 솔로몬의 그 두 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겸손과 온유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똑같이 고독을 느끼실 줄 아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앞으로 망하게 될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한없이 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술람미가 솔로몬의 뺨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같이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술람미의 눈에 비치는 이 솔로몬의 뺨 어떤 것으로 보였습니까?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뿐만 아니라 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저도 목회를 이제 한 2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주일날 이제 아침에 강단에 딱 서면요. 보여요. 어제 아마 부부 싸움한 거 아닐까 보이고, 아니면 큰 걱정을 안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고, 목사들은 거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얼굴이 나타나거든요.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밴댕이 속같이 좁은지도 대략 이 얼굴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아주 그 마음이 포근한 바다같이 넓은 그런 사람인 걸로 얼굴에 보여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얼굴에 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습니까? 향기로운 꽃밭처럼 보이십니까? 향기로운 풀 언덕처럼 보이십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오늘 지금 솔로몬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솔로몬의 얼굴이 향기로운 풀밭 같고 솔로몬의 얼굴이 향기로운 풀밭 언덕 같다. 풀 언덕 같다. 우리 남자들은 사실 향기로운 이 풀밭 꽃밭 같아야 돼요. 꽃밭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머리는 순금 같고, 그러면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영적인 의미, 영원 불변하신 예수님의 그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뭡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것 똑같이 이 머리는 이 몸에 있어서 뭘 하는 거야? 몸을 컨트롤하는, 바디를 컨트롤하는 그것이 머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 예수님께서 머리가 순금 같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노래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까? 왜냐하면 내 영혼을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인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함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내 인생 주인 돼서 살아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내 삶의 능력 되심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참 세상이 각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수준은 나아지는지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너무너무 각박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절 16절입니다. 시작.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나무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사실 우리가 읽기는 읽었지만은 무슨 뜻인지 참 해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손이 나오고 몸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생김새가 나오고 입이 나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자, 여기가 미사여구 이런 건 사실 별 의미가 없고 여기 손과 몸과 다리 그리고 생김새와 입, 자, 이것은 당연히 솔로몬을 지칭하지만은 결국 솔로몬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과 발과 그리고 머리와 그리고 몸과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뭘 자랑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가서 본문에서 이 술람미와 솔로몬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술람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솔로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비록 술람미가 아주 순박한 그런 여인이었죠. 아주 깨끗한 그런 여인인데 그렇긴 하지만은 언제는 자기 뜻대로 그냥 들뜬 마음으로 사랑에 열병을 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상한 꿈을 꾸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또 밤길을 돌아다니다가 야경꾼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 술람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바로 오늘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해성교회 여러분은 참 내가 볼 때 그랬어요. 내가 볼 때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또 많은 교인들 보면 사실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뭐 솔직히 말 나도 그러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좋았다가 또 뭐 안 좋았다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아마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신앙 자세를 지적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솔로몬은 아주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몰라요. 어엿하고 당당함이 완전히 솔로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상함으로 술람미를 다 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다 술람미의 부족, 나태, 방심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국의 왕이 돼가지고 처첩이 1000명이나 되는데, 물론 아마 아가스 당시에는 처첩이 1000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쨌든 처첩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세상 일국의 왕이 국사를 보고 저녁 밤늦게 가서 침실을 놓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 맞이를 하지 않는다. 그건 죽어야 되지, 사실. 옛날 같으면. 그런, 것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끝까지 탓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 대한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사실 뭐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탓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래, 알았다. 걱정 마라. 또 잘할 때가 있겠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참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그런 그 주님의 그 쓰라린 가슴을 표현한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50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그토록 참으셨을까? 마태복음 26장 5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12군단 12영도 더 되는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사실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로마 군병이 첩하러 왔다. 당장에 천사들 불러가지고 딱 앞을 가로막아서 물리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12군단이라고 하면 옛날 그 당시에 로마에서 그 군 제도가 한 군단이 6,000명을 보면 12명 72,000명이에요. 그럼 뭐 우리 사람들 같은 오합지졸이 아니잖아요. 누굴 이야기하는 게 천군 천사들이잖아요. 뭐 천사 한 사람이 뭐 10만 명, 100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 이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다음 절이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참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막히셨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막히셨고 수욕과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류 구원을 위해 예고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 성경은 이루어졌고, 그 성경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셉이 사실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왜 요셉이 17 정말 앳된 나이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또 종살이하다 누명을 둘러쓰고 감옥에 갇히고, 왜 그래야 됐을까요? 도대체 왜 요셉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됐을까요? 우리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요셉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시편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가 양식을 다 끊으셨으니 그가 요셉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를 단련하였도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따라서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제 순환을 당해야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므로 그 야곱의 일가족을,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에 보내서 큰 민족으로 육성시켜 가지고 영원한 목적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일을 위해서 그 원대한 계획이 성경에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을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 뭐 건강 문제든 비즈니스 문제든 직장 문제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이나 고난도 어쩌면 요셉처럼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뜻과 계획이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오늘 또 뭐 이란과 미국이 휴전을 했어요. 휴전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뭐 이란 전쟁뿐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 늘 그냥 성경에 비추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중동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더불어서 늘 이렇게 한번 매치를 시켜봐야 돼요.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뜻과 어떤 계획이 있을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어떤 질병에 걸려도 여기에 분명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늘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답을 찾아,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 삶의 능력 되십니다. 그분 주님은 나의 부족과 실수와 나태와 방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술람미가 뒤늦게 깨닫고 이 솔로몬을 그렇게도 자랑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 사실 자랑할 만하잖아요. 우리 지금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우리 주님 주신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